천국에 대한 13번째 시간입니다. 지루하신가요? 너무 천국 얘기만 하니까 지루하시지는 않나요? 주님은 3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천국 얘기만 하시다가 가셨습니다. 저는 1년을 천국 얘기를 해봐야 겨우 52주니까 30분씩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25시간밖에 못합니다. 1년 내내 천국 얘기를 해도 25시간밖에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천국 얘기 하신 거에 비하면 몇백 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천국 때문에 다니는 것이죠. 그죠?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요, 건짐을 받는 거예요. 살림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건 인정하시나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지옥으로 갑니다. 애쓸 필요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지옥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지옥으로 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뽑아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뽑으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구별함을 주셨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믿는 사람 중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교인이라는 어떤 틀을 만들고 그 안에 우리를 가두어 주셨어요. 그래서 교인은 무리하고 구별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아주 간단한 2차원식 설명인데 이걸 분명히 알고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거는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무리하고 구별된 사람들이 교인이에요. 그런데 교인들과 또 구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제자예요. 제자와 구별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이 성도가 건짐을 받는 거예요. 건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안 믿는 가운데 혹은 모태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무리하고 똑같습니다. 모태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무리입니다. 무리 가운데 있다가 내가 내 지정의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구나. 왜?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구별된 삶을 주세요. 그러면 구별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리 가운데 있다가 소중하게 생각한 뭔가를 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뭔가를 버리고 교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 믿을 때나 믿을 때나 버린 것이 하나도 없으면요, 여러분은 아직도 무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버린 게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진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친구들과의 관계도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만이 이 안에 구별되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거나 안 믿거나 똑같다 그러면은 아직 여러분들 교인이 안 되신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도 버린 게 없는데, 무리로 있을 때와 별 다른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구별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이 구별된 게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입니다.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요, 세상 친구들을 멀리하게 됩니다. 저절로 멀어지게 돼요. 뜻이 맞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숭상하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하고 뜻을 같이 할 수 없어요. 같은 부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무리하고 뜻이 다른 사람들이 교인이에요. 근데 이 교인도 되지 않아서 우리는 성도가 되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인의 반열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을 받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고라도 구원을 받고 싶은가요?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많이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을 바라기는 하시는가? 정말 의심스러워요. 갈 길이 멉니다. 여러분, 일로 들어오세요.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세요. 에덴은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두실 때 에덴은요, 울타리가 쳐져 있었습니다. 울타리 안에서 살고 있었어요. 죄를 짓고 울타리 밖으로 쫓겨난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울타리. 첫 번째 울타리, 두 번째 울타리, 세 번째 울타리. 12의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무리 속에 있다가 교인의 틈을 지나서 제자들을 지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나서야 나음을 입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지 않고서는 여러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 평범한 2차원의 도표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언제 구원을 얻으시려고 그러십니까? 솔직히 말해서요, 천국은 이 2차원으로 설명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3차원의 세계예요. 그죠? 3차원으로 이걸 설명하려면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같은 장소의 개념이죠. 천국이라는 게 같은 장소의 개념이지만 통치의 개념이 다 각각 다릅니다. 또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천국의 또 달라요. 각자 삶마다. 그래서 이 막대의 두께도 다 달라지게 됩니다. 이 도표에서는 같이 그려졌지만 이것들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그런데요, 천국은요, 여러분 3차원으로도 설명할 수 없어요. 4차원, 5차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신 진리는 5차원, 6차원 이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통 생각으로는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그런데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2차원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가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이걸 이해한 사람만이 3차원의 설명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3차원 속에 살고 있지만 3차원 잘 이해 못합니다. 그렇죠? 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게 3차원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2차원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2차원적인 설명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세상 성공을 향해서 무리일 때는 세상 성공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인이 되고자 하기 위할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세상 성공 말고 하나님께 성공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성공하는 것이 구원이죠. 예.
쉽죠? 그러죠? 이것도 어려우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연속 2주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사상안을 만들면서 사는데 이 반열에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가운데는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은 기도하기를 아브라함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요. 욥과 같이 내가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정말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더 관심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굉장히 솔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솔직하게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더 부요하게, 더 명예롭게, 더 가치 있게 사용해 주세요. 이 기도는요, 내가 이 세상 성공을 버리지 못해서 나온 기도입니다. 정말 이 세상 성공을 버린 사람은요, 구원밖에 기도할 게 없어요. 잘 살고 못 살고는 내가 순교를 당해서 정말 말년을 비참하게 보내더라도 나는 하나님께만 성공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인의 기도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기도예요. 내가 이 부류에 속할지는 주님께서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이게 결정될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걸 내가 기도로 이 반열에 속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부류에 속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이 부류에 속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여러분이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소관이 아니에요. 이건 주님이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실패한 인생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한 인생들은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솔로몬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어요. 헤롯 성공했습니까? 헤롯의 일생은 성공한 삶입니까? 실패한 삶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다 실패한 삶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든 이 생에서는 그렇게 그 삶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나한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손자입니까? 여러분들 집입니까? 여러분들 옷입니까? 여러분들 신발입니까? 여러분들 끌어안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혹시? 350억이에요. 여러분들 집이 얼마짜리인지는 모르겠으나 350억에 비하면 여러분들 집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청담동에 있는 더 펜트하우스라는 집인데 350억에 거래가 된다고 그럽니다. 두 번째로 비싼 집이 어딘지 아십니까? 잠실 롯데의 시그니어 레지던스입니다. 207억짜리, 207억 8천만 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걸 끌어안고 있으면 천국에 갑니까? 천국에 갈 때 그런 집들을 가지고 가나요? 천국에 갈 때요, 350억짜리도 필요 없습니다. 다 쓸데없는 것들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쓸데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뭔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버리지 못하는 것, 끌어안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도대체? 그게 교인이 되기 위해서 쓸모 있는 겁니까? 필요한 겁니까? 그러면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교인이 되기 위해서 쓸데없는 거라고 하면 버리세요. 버리라는 말은 관심을 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끌어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식을 끌어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떤 부모는요, 자식이 결혼했는데도 자식을 끌어안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들을 버리질 못해가지고 그냥 끌어안고 사사건건 참견하는 부모가 있어요. 딸을 버리지 못해서 사사건건 그 친정 부모가 사사건건 간섭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여러분, 버리세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게 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일입니까? 쓸모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거룩을 뜻합니다. 이분들이요, 다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은요, 딱 두 가지로 나눕니다. 사람을. 거룩한 사람, 거룩하지 못한 사람. 혹은 구원을 받을 사람, 구원을 못 받을 사람. 딱 두 가지밖에 구분을 안 합니다. 중간 단계는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 이 말씀하고 연관을 지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요, 예수를 교회에 조금 다니는 사람은 다 외우는 구절이에요. 이게. 그런데요, 입으로는 잘 외우는데 내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거룩하지를 않아요. 거룩한 게 무엇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죠?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내가 거룩하니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것도 제대로 몰라요. 하나님께서 왜 내가 거룩하다고 말씀을 하셨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거룩하다는 말은요, 나는 다른 신과 달라. 이 얘기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다른 신과는 달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야 돼. 이 얘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는 말은 내가 다른 것처럼 너희도 달라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릅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으시면요, 달라야 돼요. 다른 사람들하고 딱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거룩해져야 돼요. 예. 자, 천국은 통치적인 개념, 장소적인 개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3차원적으로는 마태복음에서 본 천국,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들이죠. 자, 통치적인 개념은 8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비단 이 8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8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이 8가지도 벅차기 때문에 그냥 8가지로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더 많이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아예 포기를 할까봐 포기하지 마시라고 8가지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장소의 개념은 제가 7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장소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에요. 자, 통치적인 개념은 우리가 죽기 전에, 살아생전에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 자신이 나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나를 이끄시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통치적인 개념의 천국을 얘기합니다. 바로 슈브, 돌아오라, 회개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맛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장소가 바로 천국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얘기죠. 지금 마태복음으로 본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 고했습니다. 자꾸 반복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분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라고 자꾸 반복을 하는 겁니다. 천국 몰라요. 교회 100날 다녀도 10년, 20년 장로, 목사도 모릅니다.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 목사를 데려다가 설명을 해주셨듯이 여러분들 목사를 데려다가 설명을 해주세요. 여기서 사람은 사람은 안드로포스라고 그랬습니다. 신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냥 보통 사람을 뜻합니다. 이게 바로 네페시, 혼을 얘기합니다. 이 혼을 얘기합니다. 레위기에서요, 기어다니는, 움직이는 거를 얘기합니다. 움직이는 거. 움직이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자기가 네피시, 혼입니다. 이 혼. 육이 아니에요. 혼이에요. 이 혼을 오염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더럽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혼을. 여러분, 무리에서 교인이 되려면요, 여러분들 혼을, 더럽힌 혼을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여러분, 지정의로. 지정의 자체를 버리라는 게 아니고요. 돈이 나쁘고 좋고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나쁘다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지정의가 나쁜 게 아니고요. 지정의를 버리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지정의로 쌓아 올린 것들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는 40년 동안 한 번도 이 말씀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지정의를 버린다는 거는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무리에서 교인이 된다는 얘기는 내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버리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네. 우리가 그걸 못하는 것이죠. 네. 그냥
우리는 그저 무늬만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짐이 되는 겁니다. 무늬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집에서도 짐이 됩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짐이 되는 것이죠. 직장에서도 짐이 되는 거예요.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교인이 아니면서 교인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천국은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진정한 가치를 쫓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게요, 어디서 드러나냐?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데 선택을 뭘로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뭘 선택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좋은 진주가 무엇입니까? 진리예요. 진리. 진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파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진리를 위해서 올인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정말 배설물로 여기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천국은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게 바로 12제자 같은 사람들이죠. 서기관은 말씀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지키는 사람을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연구하고 지키는 사람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이게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성경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통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거를 노력하면 됩니까? 12제자는 오순절날 다락방에 임하고 나서 사도행전 2장 이후부터 오순절날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전에 배웠습니까? 성경을 배울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자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관시키기 시작했어요. 너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말한 이런 분이야. 구약에 이렇게 얘기했잖아. 율법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이 말씀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예수야.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성령이 임하시면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나면 저절로 성경이 꿰뚫어집니다. 인정하시나요? 여러분, 거듭나시면요, 성경 안 읽어도요, 성령께서 깨우쳐 주세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할 말을 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거듭나면 해결됩니다. 거듭나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서기관이 되면 천국의 집주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집인데 우리 집이야. 그런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은 우리 집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만 천국에 간다고 분명히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만 천국에 가요. 아무나 천국에 못 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예수 이름으로 아무리 뭘 해도 못 들어가요. 그런 사람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런 것이죠. 네 번째, 천국은 일꾼을 찾는 포도원 주인과도 같다고 그랬습니다.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고 그랬어요. 이른 아침이 언제입니까? 태초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신약까지 오셔가지고 애를 쓰시는 겁니다. 신약 시대까지 오셔서 주님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얘기. 아직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다 차질 않아서 다 채우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은 아직 자리가 차지 않아서 태어난 겁니다. 그죠? 새 예루살렘이 다 차면요, 결혼도 없습니다. 그 뒤부터는 애 낳는 것도 없어요.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은 아직 그 자리가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약까지 와서 늦었지만 3시가 되었지만 아직 주님은 우리를 찾으세요. 그런데 하나 조건이 있어요.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늦도록 소망을 해도 우리가 이렇게 늦었지만 뒤늦게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을 가지고 애를 써도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는 예복을 입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 예복이 무엇입니까? 예복이요, 바로 거듭난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예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가면 슈브, 회개하면 돌아가면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께서 애당초에 우리 주인이셨던 주인을 인정하면 아담과 하와의 주인이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 애당초에 주인이 하나님이셨어요. 우리 주인은 애당초에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지껏 나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난 내가 내 주인인 줄 알았어요. 거기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원래 주인한테로 돌아가라. 원래 아버지, 탕자가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원래 아버지한테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슈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슈브만 얘기하십니다. 슈브, 돌아오라.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첫 마디가 회개하라, 돌아오라, 슈브였어요. repent, 돌아오라. 여러분, 우리가요, 조금 먼저 믿었든 나중에 믿었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진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이나 12제자가 얻은 구원이나 에베소 감옥의 간수나 우편 강도가 얻은 구원이나 똑같습니다. 상급은, 구원이라는 상급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먼저 온 자가 누굽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먼저 된 자는 누구를 얘기하나요? 유대인을 얘기합니다. 유대인. 그런데 요즘 신약 시대에서 먼저 된 자는 누굽니까? 먼저 된 자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지금 교회에 안 나오고 있는 사람이 먼저 구원을 받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 안 믿고 있는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에베소 감옥처럼 한순간에 무너져가지고 주님께 의탁할 때, 자기의 모든 것을 의탁할 때 우리보다 먼저 구원의 바늘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구원이라는 상급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나중이라도 늦더라도 제9시가 되어서라도 11시가 되어서라도 구원을 받게 되면 그 구원은 먼저 구원받은 구원하고 똑같습니다. 상급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먼저 오면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 아닙니까? 나 먼저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더 주셔야 돼. 이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할 건 못하고 쓸 건 못 쓰면서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는데 나한테 더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예요. 거듭난 사람들은요, 남이 얼마를 받든 상급이 얼마든 다른 사람들의 상급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바울이나 12제자가 다른 사람들의 상급에 대해서 신경 쓰는 거 보셨습니까? 신경을 썼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일꾼을 찾는 포도원 주인과도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요, 누군가가 나는 이렇게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잘 봐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거듭났는지 아닌지 둘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요, 우리가 먼저 믿어서 무엇을 했느냐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냐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가고 안 가고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회개를 한 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지금 내가 열심히 돈 벌고 나중에 회개해서 거듭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평온할 때 거듭나세요. 위에서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지는데 언제 거듭나겠습니까? 그때는 늦어요. 땅이 쩍쩍 갈라지고 사람들이 지옥 속으로 쏟아지는 그 순간에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편한 생활을 할 때 편한 세상에서 후딱 거듭나시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세요. 여러분, 끌어안고 있는 것들을 다 버리십시오. 저도 그건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집중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저 믿으려고 예새교회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 너는 못하는데 왜 자꾸 우리 보고만 하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신경 쓸 거는요, 내 입에서 진리를 말하느냐, 알곡에 씨를 심느냐, 가라지를 씹느냐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어느 순간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라지를 심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느껴지면 그때는 여러분들 저를 내쫓으셔야 됩니다. 이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값싼 은혜를 주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구원받았습니다. 누가 구원을 함부로 주고 말고 합니까? 목사가 주고 말고 합니까?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계시록 7장만 읽어봐도요, 우리나라 교회들이 얼마나 웃기는 교회인지, 신천지가 얼마나 형편없는 교회인지 여러분들 계시록 7장만 읽어봐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정의로 제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깨어서 구분하십시오. 알곡이면 여러분들이 그 알곡을 받아다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알곡을 곡식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여러분들이 힘쓰셔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여러분들 신경 쓰실 필요 없으세요.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늦더라도 부르십니다. 아무리 늦어도 그 수가 차지 않으면 끝까지 부르십니다. 그 반열에 여러분들 무리의 반열에서 교인의 반열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